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악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으로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사단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그 죄에 노예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나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고 삶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 중심의 것에서, 나 중심의 열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올바른 복음 중심의 헌신, 복음 중심의 봉사, 복음 중심의 예배와 복음 중심의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정직하지 않은 악인의 기도,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않은 그 거짓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기도는 다 기도인데 무엇이 거짓된 기도냐?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거짓 기도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 앞에 서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연기하는 기도는 바로 거짓 기도이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한 큰 교회에 한 찬양 인도자를 예전부터 봤는데 그 인도자가 어느 날부터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인도자가 키도 굉장히 크고 남들이 봤을 때에도 호감 가는 외모에 잘생겼고 또 젠틀해요. 근데 이 찬양 인도자가 어느 순간 왜 없어졌나,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이 앞에서 찬양할 때 관심 갖던 이런 자매님들 한 명씩 한 명만 교제하고 있던 게 아니라 여러 명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어떤 내가 너를 좋아한다, A라는 자매한테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통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는 그거 자매만 아니까 역시 날 좋아하는구나. 너무 멋있다. 좀 믿음도 좋고 찬양 인도도 참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우연찮게 한 자매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같은 팀에 찬양하는 팀에 또 다른 사람이 만나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이 결국은 그 찬양 인도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교회에서 조용히 말씀에 묵상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이렇듯이 이 예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은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드린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 대표 기도하는 성도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게 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나와서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적게 한다고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준비된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나의 영적 시스템 속에서 깊은 묵상, 그 시간 내게 붙잡게 하신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미션을 우리가 붙잡을 때 모든 말씀이 내게 정확하고 더욱 견고하고 확실하게 붙잡혀져서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 기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이 뭐냐? 사전적으로 의미하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알맹이가 없는, 즉 말씀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 내가 중언부언 이것 얘기하고 저것 얘기하고 이렇게 알맹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는 전혀 할 수가 없고 또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의미 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경험상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한 주를 살아가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머리가 백지가 되더라고요. 또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전혀 기억나는 게 없어요. 또 깊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끊기고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저희가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단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24 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기도 속에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실 언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흐름 속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언약을 편집하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을 나를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설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염려하여 기도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처음에 말하고 있듯이 염려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까? 왜 늦으시지? 왜 응답이 없으시지? 하나님이 주실까라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에 잡혀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면서 흔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갈수록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 없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세상에는 많은 사건과 문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는 불안해 떨며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초조하며 염려하며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2060년, 80년에 이렇게 활동하고 그때도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문제가 없다. 그것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대는 악해져 가고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은 병들게 만들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이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누리는 그 권세, 기도하는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하는 그 사명을, 소명을,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붙잡고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속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서 24 시스템 속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비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거짓 기도,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동기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드린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짓 기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즉 사단을 기뻐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이러한 기도 속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기도는 오늘 잠언서 15장 8절에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사람 앞에 서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에 방향 맞추는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동기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핍박당하던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서 법과 정치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던 사도들이 법정에서 풀려났을 때 자신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로마를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서 끝내주시옵소서, 저들을 벌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기도드릴 때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42절 말씀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유익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드릴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손해, 핍박, 아픔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상급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5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계획, 그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을 만나 낙심되고 염려되더라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뜻과 나타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방향 맞추는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이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시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무시로 묵상된 말씀을 생각하며 24 하실 때 어떤 문제와 현실과 상황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자발하여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강단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24 영적 시스템을 세우셔서 25의 응답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비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강단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숨겨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편집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기도 제목과 삶의 중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많은 말씀 중에 많은 기도 수첩 말씀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그것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하시고 나를 통해 성취하시고 우리 후대에 성취하실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강단의 흐름 속에서 개인과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 그리고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화,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분위기를 우리가 찾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후대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중심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배경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과 배경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치유되지 않는 나의 옛 체질, 옛 습관, 옛 상처,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과 상황과 환경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덮쳐오면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에 빠져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에 들으시고 하늘 보좌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삶을 우리는 회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엄청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개인 복음화, 현장 복음화, 가정 복음화의 증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내 주신 그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모든 것에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셔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능력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시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정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누려져야 됩니다. 정시 기도라는 것은 시간을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한다라는 의미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진실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나의 잘못된 신앙의 색깔, 신앙의 모습을 발견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 응답받을 미래의 이정표가 되고 미래를 향한 응답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정하셔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정시기도 시간을 만드시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메시지 수첩과 또 기도 수첩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도 우리가 꼭 기도 수첩과 메시지 수첩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 바로 강단의 흐름 속에 숨겨진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취할 평생의 응답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고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정리해서 또 몇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단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면 나의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고 더 확신 있게 더 굳건하게 붙잡혀져서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붙잡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수첩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적는 기도 수첩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기도 수첩을 하실 때에는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함께 정리하면 그 속에 나에게 공통된 말씀이 내게 붙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붙잡고 누릴 24의 제목이 되고 그것으로 현장에서 24 하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또 나의 정신이 오직 유일성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에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면 재창조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내 삶에 나타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나에게 찾아와서 답을 구하는, 그러면 우리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전달하는 25의 응답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 주십니다. 이 평생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점검의 시간을 반드시 세우시고 누리셔서 나의 기도가, 우리 강단에 흐르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의 현장과 시대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최고의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중심은 최하, 가장 낮은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장 적합한 영적 사실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안에 내 것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불신앙, 나의 걱정, 나의 염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자리에 두시고, 나의 안 된다, 걱정된다, 불안하다, 나의 안 되는 예체질을 가장 밑바닥에 두시고,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중심은, 초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에 맞추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심에 맞추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인 천국 복음화,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교회를 통해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맞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성공의 길, 참 응답에 받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여정, 증인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지만 진실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영적 사실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둬서 모든 문제, 상황, 사건, 환경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그것에 방향 맞춰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하려는 기도, 보여지려고 하는 기도, 꾸미는 기도, 언약 없는 기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벗어난 기도가 빨리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하여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하실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황하고 힘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말씀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새롭게 세워져서 그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지도록 주님 그 시간을 축복하시고 그 시간에 모이는 우리의 중심이 생각이, 마음이, 정신이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정확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나타내는 증인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